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오늘은 3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 중에 3절부터 1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실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경고하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산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라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주로 이 꿈에 관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좋은 꿈 꾸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문자가 와가지고 알림이 딱 들어갔더니 좋은 꿈 꾸셨으면 터치해보세요 이래가지고 터치했더니 1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예. 자, 보통 우리는 꿈은 그 정도로 우리가 돼야죠. 그냥 개꿈이냐
뭐 아니냐, 좋은 꿈이냐, 돼지 꿈이냐, 그래서 로또를 사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은 조심해야 되겠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꿈을 보통 그렇게 대하는데, 다니엘서의 꿈만큼은 아주 특별한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특별히 다니엘서에 기록된 꿈들은 다 장래에 될 일에 대한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꿈들은 그냥 넘어가도 다니엘서의 꿈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요,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왕이 고민하고 있던 이 바벨론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이실 때 그냥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큰 신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머리는 금, 팔과 가슴은 은, 그다음에 배와 허벅지는 동, 그리고 종아리 양과 발 이렇게까지 해서 쇠 이렇게 이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을 통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라로 해석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꿈은 다니엘의 꿈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 1년에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일 때 꿈을 꾼 것이죠. 큰 짐승 넷과 인자 같은 이에 관한 꿈입니다. 큰 짐승은 이런 것이죠.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곰인데 새 갈빗대를 물고 있고, 그리고 표범인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짐승의 형상인데 굉장히 무섭고 강력한 그런 짐승을 봤습니다. 이 큰 네 짐승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 사실 네 명의 왕이 아니라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승리할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3년에 다니엘이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8장입니다. 원래는 8장을 나누면 좋겠지만 8장 건너뛰고 오늘 9장을 나누게 되는 것인데, 8장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다니엘이 또 꿈을 꿉니다. 즉 바벨론 벨사살입니다. 순양과 순염소에 관한 꿈을 꿉니다. 순양이 이렇게 양쪽에 뿔이 난, 그리고 한쪽 뿔보다는 다른 한쪽 뿔이 더 긴 그러한 뿔을 가진 순양이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서쪽으로부터 순염소가 와서 이 순양을 공격해서 짓밟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본 이 순양은요, 두 뿔 가진 순양입니다.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바드나 막 들이받고 다니는데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순양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순양이 자기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 두 뿔 가진 순양을 공격합니다. 들이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순양을 쳐서 그 뿔을 꺾고 짓밟는데 아무도 이 순염소를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염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순염소에 난 뿔이 꺾이고 그 대신 4개의 뿔이 나서 사방을 향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뿔이 나중에 나오지만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갑자기 죽게 되자 그의 신하 4명이 나라를 분리해서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순염소, 순양에 대한 순염소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이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다니엘이 궁금해하니까 이것을 다시 묻게 되고 대답을 해주는 것인데, 네가 본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그러니까 한쪽 뿔이 짧고 한쪽 뿔이 긴데 이 긴 뿔이 바사가 되는 것이죠.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이 메대와 나라를 이제 종속시키면서 복속시키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데 그것이 순양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이제 헬라를 공격했다가 오히려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고 정복당하는
그래서 순념소는 서쪽에 있던 그리스 반도에 있는 헬라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났은즉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헬라 제국이 분열돼서 네 개의 나라가 되지만 알렉산더의 권세만큼은 쫓아가지 못한다. 그러다가 그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왕, 그리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그러한 좀 끔찍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결국 마지막에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가하시는 것처럼 이 순양과 순염소의 꿈을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 줍니다. 이 꿈은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어떤 끝날, 종말에 관련된 환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 날 후의 일, 지금 당장 일어날 꿈이 아니고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8장에 대한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스스로도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 들었고 보았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들었지만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겠더라 라고 고백하며 끝이 나고 9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미래에 관련 다니엘서에 기록된 미래에 관련된 꿈은 지금까지 이제 큰 총 3개죠.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 꿈, 다니엘의 네 짐승에 관련된 꿈, 그리고 다니엘이 한 번 더 꾼 순양과 순염소의 꿈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다 별개의 꿈, 서로 관련이 없는 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메데바사,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헬라, 종아리는 로마, 아니면 로마 이후의 열국의 시대라고 나눴는데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죠. 사자와 날개는 바벨론, 그리고 곰은 메데바사, 그리고 표범은 헬라, 그 이후는 이제 무서운 짐승이 되고, 그리고 양은요 이렇게 아까 양은 순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메데바사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순염소도 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꿈이 점진적으로 더 세분화돼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해서 우리에게 또 다니엘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미래에 관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나라가 어딥니까? 지금 메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렇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 성전의 그릇으로 한잔하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이제 메대 족속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70년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요? 메대 나라 원년, 다리오 왕 원년에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자,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겼는데 그 바벨론이 드디어 메데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누구 말씀처럼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때가 되었구나. 바벨론의 그 금머리가 이제 은가슴, 팔이
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순양의 시대, 바벨론 벨사살 때 봤던 그 순양의 꿈이 현실이 되었구나 라고 다니엘이 깨달으면서 바벨론의 멸망과 나라의 변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꼭 보여준 꿈대로 이루시기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것을 거꾸로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으로 본다면 약속의 때가 된 것이구나, 회복의 때가 된 것이구나, 드디어 우리의 민족이, 우리 유다 민족이 다시 고향으로, 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그 때가 되었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눈에 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베옷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위, 죽은 사람 옷 입을 때 이제 베옷 입는데, 그런 내가 죽은 것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덮어 쓰고, 마치 무덤에 들어간 사람처럼 흙을 덮어 쓰는 것이죠. 한마디로 회개 기도할 때 모습입니다. 단지 마음뿐 아니라 이렇게 온 모든 걸 다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나이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회개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죄악, 자기 민족의 죄악을 마치 자기 죄인 양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외에도 우리가 쭉 읽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수치를 당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나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민족을 위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 말하지 않은 건,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했으니까 이제는 뭐 그 죄악을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공로나 자기 의를 절대로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하심이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면서 그가 회개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많이 안 오셔서 잘 모르시죠?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했던 것, 그거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물론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만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하신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그만 화를 거둬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성에서 화를 거둬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큰 긍휼만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지요. 주여, 주여, 주여.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불러봤나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주여 삼창, 이게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먼저 원조로 부르짖은 것이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여 삼창을 부릅니다. 다니엘은요 원래 매일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매일 하루 3번 창문 열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특별히 이 기도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때를 굳이 언급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있고요. 죄악과 불순종에 대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산, 아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나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을 이제는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자, 다니엘이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가브리엘이 다시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이전에 환상, 좀 전에 말씀드렸던 8장에 순양과 순염소의 꿈을 해석해준 그 천사가 다시 자기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보겠죠. 그 사람 가브리엘 또 왔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야, 너는 진짜 큰 은총을 입은 자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너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8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그 깨닫기 참 어렵더라. 끝이 났는데 가브리엘이 다시 와서 다시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그래서 큰 은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총이란 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할 때마다 하면 보통 우리는 다른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으면 그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큰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일인데 그것을 특별히 다니엘이 그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흔 이래, 그러니까 70일에는 7이니까 한 주일에 7일이죠. 그래서 70주 일흔 일의 기한이라는 응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 환상은 일흔 일에 관련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일흔 이래를 기간으로 정했다는 건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에 차면 귀환할 거라고 예언했지만 하나님은 일흔 이래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귀환이 끝이 아니다. 조만간 그 말씀이 성취가 돼서 유다 민족이 1차, 2차, 3차로 귀환하겠지만 그 귀환이 완전한 회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흔 이래라는 기한이 따로 있다. 그 기한이 지나야지만이 뭐라고요? 완전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해결됐다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까?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데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생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그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그런데 또 살면 또 아프게 되거든요.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귀환은 하나님 역사에서 완전한 회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71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1회, 일흔 일회는 어떤 일이냐?
우리 예루살렘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은 70이레를 다시 쪼갭니다. 7이레와 62이레 7조와 62주로 쪼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곤란한 동안이다. 곤란의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중건 성전을 다시 짓게 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꼭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름 부음 받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왕이라고 칭하니까 보통 이 다니엘서 9장은 해석이 되게 다양합니다.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그 주장들을 다 인용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냥 말씀에 따라서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를 이제 7이레와 62이레가 되고 그 시간 동안은 그렇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곤란하다는 거죠.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당황함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69시간, 69이레가 지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귀한 성전 재건부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세워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69주가 차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 사람이 죽는 것인지 없어지고 한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입니다. 이게 한 왕이 나타나서 마치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지나가듯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를 다 그렇게 쓸어버리는 그런 한 왕이 나타날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9주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이 나타나고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이래는 아니에요.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았지만 그 시간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왕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한 이래가 마지막 한 이래 나왔습니다. 그 이래 동안 중에 그 이래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중단시킬 것이고 또 그가 포악하여 가증한 것 이가 어떤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것에 의지해서 설 것이다. 이렇게 한 왕이 마치 아주 위대한 어떤 정복자가 되어서 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이 왕의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끝에 보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즉 한 왕에게 진노가 쏟아질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인데 그때가 뭐라고요? 종말이다 하면서 이 끝에 관한 70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일의 기한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한은 곤란과 환란의 기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0일을 왜 주셨습니까? 주의 백성과 주의 거룩한 성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과 주의 거룩한 성이 완전히 회복될 그때가 이 70일회가 지나고 그 종말의 때가 지났을 그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좀 비슷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데 마치 마지막 일회가 7일회 한 주가 좀 그것과 비슷한 내용 같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그것이 다가 아님을 응답하신 것이죠. 진짜 온전한 회복은 70일회가 지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이 내가 살아가고 내가 당장 어떤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기뻐하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슬퍼하고 있지만 일희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종말의 그때까지는 결국 곤란과 환난의 때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유다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포로들은 귀환했지만 유다의 나라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제국가 압제해 있고 계속해서 나라 없는 그런 백성으로 실제로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얻는 것이 그 어떤 것을 갖는 것이 큰 은총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네가 큰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2022년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2023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지만 역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대단하고 슬프고 그런 끝나고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주의 뜻이구나. 곤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길들을 내가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국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지요. 70일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음을 믿으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또 좋고 나쁨이 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일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그때까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계획들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큰 은총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바로 설 때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 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란과 환난의 때가 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